지하차도의 그 폭우 피해로 사망이 14명까지 포함해서 이번 폭우 피해 총 사망자가 41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이들의 그 이별에 정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삽시다 했는데 제가 지금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도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추악한데 그냥 얼굴만 꾸미니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살인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 무슨 파렴치범이 있음을 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조차 꺼려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증거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어디 이뿐입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 음욕, 탐심, 거짓을 품으면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자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 우리 본문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면서 13절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함께 사는 것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고 잘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싫은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21가지 죄를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이 이처럼 더럽고 추하지만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음의 생각이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마음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치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시다. 이게 괜찮은 것입니까? 결혼한 남자가 집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산다면, 아니 결혼한 여자가 집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면 이게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태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고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남의 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알면서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 문제가 이거다라고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역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지옥에 갈 자라는 의식이 없으니 십자가의 그 속죄에도 무감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함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욥을 사탄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랑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자랑하셨을까요? 바로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나오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임을 안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1절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태복음 5장 8절도 그 유명한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마음이 어떤지 아는 자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여기서 잡으라, 즉 굳게 지키라는 이 말은 누군가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우리가 붙잡은 예수님을 떼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핍박도 주고 유혹도 하고 좌절도 주고 나태함도 주어서 예수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것. 핍박당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화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이죠. 마귀의 시험을 당해보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셨습니다. 출신이 천하다고 멸시도 당해보셨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여 울어도 보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밤새도록 씨름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겪어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16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부들부들 떨며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이제 아버지 앞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함을 받았으면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은 그 상태에 결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반복하여 짓고 삽니다. 용서받고 또 나가서 옛날대로 살고 예수님께 와서 용서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러면 왜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을 이상하다, 어렵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 훤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바로 나타내는 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의 승리는 억누르는 것이다. 속을 찡그리고 겉은 웃는다. 성질이 나오는 것을 힘써 누른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춘다. 이런 말. 이렇게 함으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정말 참 기쁨을 모르고 육신의 병도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유교의 공자가 이 수신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은 계속 함양하고 억제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공해야 성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유교식으로 사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사에 조심하고 숨기고 감추고 삽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생활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조금도 억누르지 않고도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런 십자가가 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을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평생 마음을 감추고 산 사람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누구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와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아주 담대하게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치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처럼 살았던 저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